수요일은 아무래도 가족 모임이다 보니까요.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뭐 오늘 아까 인서연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부터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그 공동 서신의 두 번째 베드로 전서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공동 서신 야고보서부터 이제 유다서까지를 이제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뭐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차원에서 공동 서신이라고 하고요.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소예언서 했던 기억나시나요 혹시? 12개의 그 예언서가 있었죠. 근데 거기도 보면 이렇게 흐름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편지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그렇게 배열을 하고 한 이유들이 다 있는 것처럼 공동서신도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이렇게 흐름이 있고 그 의미가 있어요. 그 각자의.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공동서신을 공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베드로서를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우리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서신을 이렇게 기록하고 이걸 기록을 남겨서 결국에는 이제 성경이 되었죠. 근데 그렇게 된 그 공동서신을 쓴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베드로서를 다시 좀 들어가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공동서신의 기록 목적 뭐였죠? 네,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해법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했을 때도, 우리 시작을 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위험, 핍박이 아니라 세속적인 위험이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천마음을 이기고 세상이 침투해 오는 거죠, 교회 안으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해법,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야고보서도 이렇게 글을 쓰게 됐고, 또 그리고 이제 베드로서도 그렇고요, 이제 유다서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해법, 세속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그 우리 야고보서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안에 특별히 이제 말씀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혀의 문제, 말의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어떤 관점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해법을 제시하고 있을까?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가 한 5장 정도 되고요, 베드로 후서가 또 3장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이어서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제 베드로 전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1장에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냐 하면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잘 알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마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니까.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 또는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를 이제 처음에 다루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볼 것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요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현대인의 성경이 보다는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원문에 맞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1장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지금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중해의 이제 그 오른쪽 끝에 있는 지역에 사는 그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1절과 2절에 보면 특별히 1절에는 초점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 흩어져 사는, 뭔가 좀 힘든 느낌이 더 드는 거죠. 뭔가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하고 뭔가 여유롭고 이런 느낌보다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 그러면 뭔가 좀 힘들게 사는 느낌이 들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 존재하죠. 지금 특히 이제 해외에서 많이 오잖아요. 일하려고, 돈 벌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그런 시간대가 있었죠. 저희 뭐 부모님 세대만 해도 뭐 중동에도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영원히 그곳에 있을 건 아닌데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하면 사실 좀 초라해 보이고, 뭔가 조금 이렇게 정착하지 못한,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뭔가 좀 부유하지 못한,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형편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흩어져 사는 나그네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요, 또 뭔가 내세울 만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현실, 객관적인 현실로 봤을 때는 그냥 흩어져 사는 나그네와 같은 지금 좀 초라한 지금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제자매들이에요. 그런데 2절을 잘 보면 엄청난 이제 반전이 있죠. 객관적인 사실과는 좀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누구냐, 택하심을 입은이라는 표현부터 시작되지만,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피 흘림의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을 좀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대조를 좀 해보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뭐 뭔가 이렇게 중앙에 있기보다는 뭔가 변두리에 있고 주변인 같고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 같고, 뭔가 좀 초라한 느낌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는 이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세상은 알 수 없죠.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왜 저렇게 사는지. 왜냐하면 다 열심히 정말 그 중앙에 가고 싶어하고, 정말 좋은 자리에 가고 싶어하고, 많은 걸 누리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크리스천들은 흩어져 살고 있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이 하지 않고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사니까요. 여기에 그렇게 되는 그 목적, 우리가 정말 하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 존재이냐를 먼저 알려줍니다. 정체성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를 따르는 성도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고 저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겠죠.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계획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고요. 창세기부터 사실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기를 결정하셨죠. 계획하셨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신 분들인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긴 그런 사역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그런 존재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과 다를까? 바로 성령님의 역할 때문인 것이죠. 거룩하게 하다, 우리 뭐 설교 시간 여러 번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거룩하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구별됐다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하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인가?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시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도록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거룩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오염되지 않은 것이죠. 더럽지 않은 것이고요, 세속적이지 않은 것이고 참되고 진실한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예배 보고 우리가 큐티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가 하는 행동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의 역할의 결과로 우리는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거부하고 있고 성령님과 싸우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과 그 관계가 잘 형성되었는지 아닌지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이 교회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바로 예수님의 피 뿌리심, 여기는 피 흘리심이라고 되지 않고 피 뿌리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무슨 뜻이냐? 구약의 레위기 때 우리 배웠죠. 그 짐승들을, 제물을 번제 드릴 때 이제 그 피를 뿌리고 성소에 뿌리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태우거나 그렇게 하는 그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피를,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뿌려졌습니다. 속죄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 상황에서 피가 이렇게 뿌려져서 바르게 되죠. 그 바른 그 집만 그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바로 그 집만 재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을 뜻하겠죠. 바로 이 예수님의 피 뿌리심이 의미하는 건 바로 속죄와 구원을 뜻하게 됩니다. 바로 그 베드로는 첫 번째 구절에서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주변인이고 변두리에 있고 뭔가 중심에 있지 못할지라도, 그렇지만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많은 일들, 아까 지난주까지 봤던 야고보도 교회 그 당시 상황에서 교회 문제를 진단했다면 이제 베드로도 교회 문제를 진단하게 되는데 앞으로 본문에서,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놀랍게도 베드로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만드신 그 교회에 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에서 이제 좀 한 단계 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성도는, 예수를 따르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 3절과 4절에서 한 번 더 좀 다른 차원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한 후에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여기 있어. 나는 내 힘으로 영적으로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자부심 있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 모두 정말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지 하면서 그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희망은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우리의 하늘에까지 닿을 그 소망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 부활한 그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희망을 좀 별거 아닌 걸로 보고 정말 중요하고 궁극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을,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이겠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나중에 우리가 되어져야 될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희망에 대해서, 유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진짜 막 그 엄청난 그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인데 자기가 받을 유산이 그게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해갖고 그걸 알게 되면서 막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화나 뭐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쩌면 내가 받을 유산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면 어쩌면 그것을 정말 이렇게 알고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산 소망과 유산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래 어디에 있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우리는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느냐? 썩음이 지배하는, 즉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썩지 않음을 보여줬죠.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존재, 여기 모든 분들 새로운 존재로 나중에 다 부활하실 겁니다. 지금도 물론 예쁘고 나는 이 몸으로 태어나고 싶어, 그런 분도 물론 계실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놀라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모습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공간을 통과하실 수 있었고요,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뭔가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 부활의 모습은 차원이 다른 존재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자, 두 번째는요, 더러워지지 않고. 우리는 원래 더러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더러움은 왜 생길까요? 죄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더러움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음란함에, 우리의 거짓말에, 방탕에, 게으름에, 우리의 많은 이기심,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우리는 내 삶이 뭔가 클리어하지 않다, 내 삶은 뭔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아마 느끼셨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더러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런 유산, 그런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낡아 없어지지 않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쇠하는 것이죠. 헛되게 되는 것이죠. 한시적인 것이죠. 일시적인 것이죠. 우리의 본질이 이 왼쪽에 있다가 우리 오른쪽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충만하게 그것을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클리어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성도의 본질은 너무나 놀라운 이러한 유산을 정말 받은 그런 존재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그 뒤에 5절과 이 9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은, 또 그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하고 있대요.
이 교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된 것처럼 이들이 정말 그 끝까지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룰 그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호하고 있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보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만들기로 결정하신 그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도 않고요. 절대로 뒤로 가지도 않고요.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은 다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는 그 교회는, 그 성도는 끝까지 갈 수 있고요. 사탄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러기에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또 알아야 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목적지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정한 방향으로 그 목적지로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분의 목적, 그분의 계획, 그분의 방식에 내 몸을 맡긴 것입니다. 기차나 배나 비행기 타보셨죠? 버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예약을 했습니다. LA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탔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어디를 가는지 목적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생사 여부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기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타기 전까지는 내가 떵떵거릴 수 있지만, 선택할 수 있지만 탔으면 이제 기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기장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운전하는 그 비행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운전하는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 누군가 기장이 될 그런 사람이 운전하는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장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고 편안하게 있으시면 돼요. 제가 와이프한테 참 미안하긴 한데 운전을 되게 잘해요. 근데 제가 지영 씨가 탄 차 옆에 타면 항상 제가 좀 긴장하고 있어요. 항상 잔소리 엄청 하고 되게 싫어해요. 사실은 제가 믿어야 돼요. 이미 탔으면 제 믿음이 약한 거죠. 근데 사실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배를 만드셨고 비행기를 만드셨고 그게 그 비행기가 교회고요. 우리가 거기 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운전해서 우리를 그 구원을 얻을 그 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맡기고 즐기고 기내식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돼요. 돌풍이 불어도 하나님이 운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장이시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면 안전하죠. 근데 어떤 때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운전하는 좀 뭔가 못 믿을 만한 기장이 운전하는 그런 비행기를 타면 진짜 긴장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주의하고 살피고 또한 우리 모두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1절, 5절과 9절 이렇게 큰 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6절과 8절에 좀 구체적인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만 지키면 우리가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목적지에 가기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6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렇게 보호할 건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성도는,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러면 무엇을 겪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완전히 그냥 안락하게 아무 문제도 없이 지낼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 야고보서 1장과도 좀 비슷하죠. 우리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의 삶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됐다고 해서, 제자가 됐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시험이 면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라고 얘기해요. 우리 야고보서도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는 여기 포커스를 무엇으로 두느냐? 이 시련은 잠시 템퍼러리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안 하는 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잠시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그런 겪어야만 하는 시련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나의 죄, 나의 어떤 그 부족함, 약함,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또는 가족이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나는 문제가 없어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찌됐건 그런 시련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잠시라는 것을 베드로는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잠시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때 뒤에 그 기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유지되고 있음을 여기 글로 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련이 하는 역할은 뭘까? 잠시 겪게 되겠지만 그 시련들, 근데 잠시가 좀 반복이 되죠. 사실은 잠시 했다가 또 해결되고, 또 잠시 했다가 해결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왜 우리에게 그럼 그 시련들이 허용될까? 바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련을 겪게 되면 믿음이, 순수한 믿음을, 이제 정련된 믿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시련을 겪지 않고는 어쩌면 올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 잠시 근심하는 이 시련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자빠지고 포기하고 쓰러지고 약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순수해지고 순도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14K에서 더 순도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비싼 금으로, 아무 불순물이 없는 그런 비싼 금과 같은 그런 믿음, 깨끗하고 순수한 그 믿음을 우리가 점점 가져가게 될 수 있게 하는 그 효과가 바로 이 시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게 위로의 서신이다, 앞으로 이제 나올 얘기들을 보면 위로의 서신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을 결국 우리가 지켜내면, 얻게 되고 찾게 되고 보호하게 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같이 겪으면서 우리가 점점 믿음이 순수해지고 마음이 더 정련되고 포기하지 않고 굳세어지고 강해지고 확고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점점 더 사랑이 깊어지게 되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하신 희생이 또한 내가 겪으면서 알게 되잖아요. 내가 아파보지 않고는 정말 그 아픔을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겪었던 그 배신, 그 비판, 비난, 어떤 그 육체적인 아픔을 포함해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요, 그 외로웠던 시간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려면
예수님이 겪었던 것들을 우리가 겪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진실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앞뒤로 에워싸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기쁨입니다. 시련이 있지만 기뻐하고 있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에게 생긴다고요. 여기 뭐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도 아내랑 처음 결혼하고 너무 그냥 그 20대 때 순수한 그냥 어떤 로맨틱한 사랑을 시작했지만 정말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같이 정말 와이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서 꼬박 그냥 그 병실에 누워서 간호했던 적도 있고, 또 최근엔 제가 좀 그런 간호를 받았고 많이 받았고 한 몇 년 동안 받았죠 지금. 그거 외에도 정말 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준영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제 둘러 엎고서는 막 새벽에 병원을 내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아내와 함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양쪽 집안일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지금의 사랑은,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처음에 그 20대 때의 사랑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그러하겠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에 대한 그런 사랑도 점점 그렇게 깊어져 갈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겪게 되는가? 바로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겪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이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정련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때요?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동안 잘했다고, 기훈아 그동안 너무 잘했다고, 잘 인내했다고, 지원아 너무나 네가 끝까지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은 헌신을 했다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거라고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칭찬을 주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알게 될 것이냐? 찐 사랑, 진짜 사랑,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우리는 무슨 일을 겪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바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베드로는 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베드로가 진단한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서두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크리스찬, 제자, 크리스찬, 성도, 우리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명칭입니다. 모두 포함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누구인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기반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임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베드로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